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이 시간에 함께 잠시 동안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또 우리 코로나 시대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잠시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새벽 예배로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6일 동안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주님 기도하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하박국서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매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가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행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코로나 시대에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6일 동안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우리 첫째 날로서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하박국서를 배우기 전에 전체적인 하박국서의 그 배경과 또 개관을 잠시 동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이 하박국서는 그 아수르 제국의 쇠퇴와 또 신바벨론 제국의 어떤 신흥 강국으로서의 등장의 때, 그래서 이제 그 신바벨론 제국이 그 메대와 함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성을 주전 612년경에 함락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바벨론은 이제 이집트, 애굽과 힘겨루기를 하죠. 그런데 그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지고 이기고 이런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중간에 있었던 그 유다 왕국이 누구의 손을 붙잡고 누구에게 의지하게 되냐면 애굽의 손을 붙잡고 애굽 편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괘씸하게 여겼던 느부갓네살 왕. 이제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에서 제일 번영했던 그 시기의 왕이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주전 586년경에 유다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엘리트 그룹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엘리트들이라 칭했던 엘리트 그룹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포로로 잡아가는, 그래서 유다 왕국은 이제 그때부터 전적으로 포로기 시대에 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가 이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는데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그 나훔과 그 수바냐 선지자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쓰여졌는데 되게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신탁을 받고 말씀을 전해 듣고 계시를 받아서 적었던 반면에 이 하박국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의에 대한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던져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 하나님의 응답과 대답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응답과 대답이 마치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로서 말씀 선포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한국 교회에서는 그 질문을 던지고 물음을 던진다는 것이 굉장히 어떤 그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거나 아니면 불경스러운 것을 금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마치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지거든요. 근데 사실 질문을 던진다는 것, 물음을 던진다는 것은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 또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은, 이해하지 않는 것들을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우리가 참 많은 질문을 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하나님,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코로나를
인간들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음을 던질 수가 있죠.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까지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이제 본문을 들어가면 오늘 본문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5절부터 11절까지 이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제 그 유다 땅에서 일어나는 이제 바벨론 제국의 멸망당하기 이전의 유다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일어나는 죄악의 성행함을 보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3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유다 땅에서 성행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이 죄악을 보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만히 계실 겁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죄악이 어떤 죄악이었냐? 유다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제 몇 가지 단어로서 축약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패역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여기 이제 3절이죠. 다시 3절 보시면 패역을 눈으로 봤다. 그리고 겁탈과 강포가 있었다. 겁탈과 강포는 이제 폭력을 의미하죠. 폭력. 그 다음에 이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다. 그렇죠. 변론과 분쟁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법정 싸움이 있었고, 그렇게 이제 유다 땅이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어떤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땅이었는데 하나님 이 땅을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왜 이루어졌느냐? 그 본질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4절이에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니.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 모든 어떤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 되었던 이유는 유다 땅에 율법이 해이해졌대요.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 그 정의가 구현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 악인이 성행하고 의인이 이제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유다 땅에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포와 포악, 폭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리고 교만에 빠진 그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 더욱이 우리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한두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그 인간의 유다 땅의 어떤 교만함으로 인한 그 죄악된 모습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간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그 갈대아 사람들은 강포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힘을 신으로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교만해서 폭력, 강포 이런 것들로 그 사회가 더럽혀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그 강포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센 강한 그 강포를 가지고 유다 땅을 점령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유다는 자업자득이죠. 자기들이 믿었던 그 힘으로 인하여 자기들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는가? 이 신학적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신학 문제였습니다. 질문이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가야만 되는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신학적 실존과 관련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교만하에 빠져서 불법을 행하고 그리고 강포에 휩싸여서 죄 없는 자들을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보내셨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왜 이 코로나가 인간에게 왔을까? 그것을 질문을 던지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저는 이 코로나가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한 자업자득이라고 봐요. 급속도로 발전된 과학과 도시 문명이 어떻게 보면 인간들에게는 안락함을 제공해주고 편안함을 제공해 주었지만 여러분,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자연 파괴를 일삼고 결국 동물들이 살아가야 하는 곳까지 침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우리 앞에까지 올해면, 내가 알기로는 올해면 다 이게 이제 수용되고 여기 도시가 개발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 개발이 우리 코앞까지 왔죠. 제가 밤마다 나가면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평생 보지도 못했던 동물들이 저희들 집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라니부터 시작해서 오리는 처음에 3마리였는데 지금 한 30마리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잊을만 하면 이제 유기견들이 막 와가지고 밥도 먹고, 고양이들은 여기 한 20마리도 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야생동물들이 이 집 주변에 우리 많이 올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노아의 방주는 아닌 것 같고, 저희 교회가 이제 도시 문명이 바로 코앞까지 왔잖아요. 동물들이 점점 그들의 살 곳을 잃어버리고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여기가 개발되면 이 동물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개발되지 저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벗어나서 또 밀려나는 거예요. 도시 문명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동물들이 살아가야, 야생동물이 살아가야 할 곳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들이 도시로 넘어오게 되면서 사람과 공존하게 살면서 야생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병들을 인간에게까지 옮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 지구에 인간이 손을 뻗치고 인간의 손길이 닿았던 것이 지구의 30%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가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전 지구의 80% 이상까지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이 없을 정도로, 안 닿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사람의 손길이 닿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야망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연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 문명이 발달되어서 계속해서 자연은 고갈되고 공기의 질은 안 좋아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지금 이상기후, 태풍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온난화가 발생이 되고 이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들의 결국엔 도시 문명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지금 환경 파괴, 그리고 이상 기후, 그리고 코로나,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나친 욕망과 야망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온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도 혹시 욕심과 야망을 통해서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려고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진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이런 이상 기후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 내가 지킨다고 뭐 한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나 혼자라 보더라도 내가 출발점이 되어서 이 어려운 그 시국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노력해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진실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왜 하나님 이 강포와 폭력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왜 저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나 한 사람부터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사오니 우리 예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나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다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